담배 입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7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점심시간에 고향 카필라로 돌아와서 교화실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날은 도착해서는 쌍신배를 보여서 석가적 기일을 받으시고, 다음날 거리에서 글식을 하셔서 수행자의 그런 본분이랄까 그걸 보셔서 부왕을 수단가를 성취케 하시고, 셋째 날은 이복동생 난다를 출가시키고, 1년 뒤에 여러 석가족 사람들과 왕자들이 같이 출가했는 그런 살펴봤고, 그리고 부왕이 돌아가셔서 임종의 모습, 그리고 부왕이 돌아가시자 왕비와 마바주파티와 야수다라 등 여인들의 출가를 허락하셨다. 8가지 지킬 것들을 허락받고 시킬 걸 다짐받고 출가를 허락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마와티 왕비와 500시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197페이지 사마와티와 신녀들의 전생. 그렇게 부처는 매일같이 부처님 법문도 없고, 그리고 그 큰 신심을 성취하고 수다원과 사다원과를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500명이 왕궁에 갇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이제 그 비구들이 부심 제자들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부처님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늘 그 벽집을 여덟 분에게 벽집을에게 공양 올리고 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 500명의 시녀들은 그 벽집을 공양하는 동안에 시중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하루는 그렇게 8분의 벽집을 공양하고 7분은 돌아가고, 한 분은 강가의 풀숲에서 풀더미 속에서 멸진정에 들으시더라고 그럽니다. 멸진정은 초선, 이선, 팔선, 제구, 멸진정 그래요. 이 멸진정의 힘이 내가 어느 시점에 지금 멸진이 들어서 내가 1시간 후에 나오리라, 10시간 후에 나오리라, 일주일 후에 나오리라, 1년 후에 나오리라, 100년 후에 나오리라, 내지는 1000년 후에 나오리라 멸진정이 들 때, 그래 하더라도 1000년 동안에, 그리고 내 몸과 내가 주변에 가진 것들이 전혀 변화가 없기를 하고 다 담돌이하고 그래 들어가면은 불에 태워도 물에 빠져도 전혀 손상을 입지 않는다 그거랍니다. 그것이 이제 멸진정의 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벽지불이 멸진정에 들어 있었는데, 이제 그 마침 그때 500명의 시녀들이 강가에 이제 물놀이 나갔다가 날이 좀 춥고 해서 불을 피우려고 했는데, 이제 마침 불더미가 보여서 거기서 이제 불을 지른 거예요. 불을 지르는데 거기에 어떤 스님이 앉아 있는 거라 보니까 8명의 벽지불 중에 한 분이었다는 것이죠. 야, 큰일 났다. 이제 저분은 매일 우리 왕이 공양 올리고 존경하는 분인데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이제 다 죽었다. 이래가, 야, 그럼 어떻게 하나? 우리 흔적을 없애자. 주변에 막 나뭇가지를 껴안아서 다시 이렇게 쌓고 불을 질렀다는 거죠. 다 탈 줄 알았더만은 이 사람도 그렇게 불을 지르고 갔는데, 나중에 일주일 뒤에 이 벽지불이 선정에서 나와서 죄를 툭툭 들고 가버렸다는 것이죠. 처음에 모르고 그랬을 때는 그야말로 모르고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에도 업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뒤에는 완전히 의도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의도적으로 뭐 흔적을 없애고 벽집으로 이제 다 타워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인연으로 지옥에 떨어졌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뒤에로 보면 10만 년 동안 뜨거운 불에 태워졌고 금성에서도 또 그 악행의 가보가 남아 있어서 궁성에 갇혀서 500명이 함께 갇혀 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은 백생을 집 속에 갇혀서 불에 태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아주 큰 수행자에게 그렇게 위해를 가한 그런 인연으로 그렇더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그 가보가 남으시더라고 그렇죠. 그럼 꾸주 따르는 여인은 어떻게 해서 199페이지 꾸주 따르는 어떻게 곱주가 되었으며 어떻게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수단거를 얻었습니까? 어떻게 신분하는 하녀가 되었습니까? 그 8번의 어떤 벽지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벽지불에만 좀 약간 이제 허리 꾸중한 꼽추처럼 허리가 좀 구부정했대요. 근데 어떤 그 시녀가 우리 벽지불은 이렇게 걷지 하고 이제 꼽추 흉내를 냈다는 것이죠. 그 인연으로 이 생에 보면 꼽추가 되었더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그럼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고 어떻게 수단을 얻었느냐? 그 8번의 벽지불에게 발을 올릴 때 마침 이분들이 이제 음식을 발랐는데 바르고 뜨거웠다는 것이죠. 그래 이 여인에게 이제 8개의 팔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팔찌를 하나씩 들으면서 이걸로 받치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벽지불에 공양 올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양 올린 그 인연으로 큰 지혜를 이 생에 늘 붙인 법문들에서 큰 지혜를 성취할 수가 있었고, 또한 저는 그 상하 팔찌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져가십시오. 해서 벽지불을 시중든 그런 인연으로 수단가까지 성취했더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이게 시녀가 되었느냐, 하녀가 되었느냐? 그때 아주 오래전에 그 당시에 어떤 부잣집의 딸이었는데 이 부잣집 딸이 어떤 비구니와 친분이 있었던가 봐요. 그 비구니 한 번씩 그 딸에게 가서 이제 지내다 오고 그랬는데, 근데 이 비구니는 아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딸이 하녀가 없자 비구니에게 선생님 저 바구니 좀 갖다 주십시오. 신분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 그걸 안 갖다 주면 내 싫어할 거고 내 싫어하면 도인을 싫어하는 거라.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거란 말이죠. 이제 아란의 관찰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바구니를 갖다 주면은 저 사람이 앞으로 시녀가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차라리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 시녀가 되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이제 바구니를 갖다 줬다는 거죠. 그 도인을 신분을 시킨 그 인연으로 이 사람이 과거 전생에 큰 부잣집의 딸이었으면서 지금은 하녀로 태어났더라고 그랬죠. 비록 하녀로 태어났지만은 벽집을 공유한 그 인연으로 큰 지혜도 성취하고 또 수단가까지 성취했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카나마 때와 500명의 시녀들이 그렇게 불에 궁에 같이 타주고 그 마간디아 등 그 친족들이 다 이제 횡부를 받아서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럽게 이제 죽은 그 인연으로 그렇게 그럼 누가 산 자이고 누가 죽은 자입니까? 그러니까 201페이지 밑에 네 번째 비구들이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구들 사띠는 정념 마음 집중 8정도가 돼 정념 거잖아요. 그 정념이 이제 사띠라 정념을 확립하지 않고 방해하게 사는 백년을 산다 해도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부지런히 정념을 확립하고 사는 자는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항상 산 자와 마찬가지다. 계속 주의 깊게 삿대를 확립하는 것은 죽음이 없음에 이르는 길이고 삿대를 확립하지 않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네. 주의 깊게 삿대를 정념을 확립하는 자는 죽지 않고 게으르고 방일하게 지는 자는 죽은 자와 같네. 지혜로운 이는 이와 같이 분명히 알아서 주의 깊게 정념을 확립하는 성자의 왕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지혜로운 이는 실상을 바르게 보고 늘 노력하며 항상 최선을 다해 얽매임의 위험이 사라진 어떤가는 일반 니빠나를 만나리라. 늘 마음 챙기는, 그러니까 마음을 집중한 어떤 수행 주제에 마음 집중하는 그런 이는 늘 죽어도 죽지 않고 늘 살아있는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늘 깨어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203페이지 다투는 고삼배 비구들 부처님 제자들 중에 유를 공부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또 경을 부처님 말씀을 이제 공부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 율사비구와 강사비구, 율사비구도 여러 제자들이 있었고 강사비구도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 것이죠. 율사는 이제 부처님 행동거지, 어떤 삶에 있어서 뭐 우리 계를 받은 계를 청정히 지키는 율사들이고, 물론 다 안 지키는 거 아니지만 특히는 그 율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강을 공부하는 부처님 말씀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강사들이 강사. 그러니까 율사도 여러 비구 이제 여러 제자들이 있었고 강사도 여러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하루는 강사 비구가 서양네들은 이제 이제 인도에는 뒷물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뒷물이라는 것은 이제 응하고 나면은 물로다가 이제 씻는 것이죠. 네. 이쪽에는 화장지로 닦고 말잖아요. 근데 화장지로 닦고 나면 그 냄새가 거듭납니다. 물로 싹 씻어내고 이제 닦으면 그러면 이제 깨끗하죠. 건강에도 좋고 그래요. 요즘 뭐 비대기가 다 나오니까. 그래서 강사비고 하루는 이제 율사비고 화장실 갔는데 강사비고 먼저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뒷물에 물을 안 버리는가 봐요. 그래 이제 율사비고 스님 저거 스님 저랬습니까? 내가 그랬다. 아이고 저거 유래 엇나갑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그러니까 깜빡하고 그랬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 둘이 그래 끝났어요. 끝났는데 요새 자기 제자한테 가서 저 강사비고 저거 그런 거 하나 모른다고. 그래가 무슨 남의 스승이 되냐고 이래 얘기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사비고 제자들이 이 강사비고 제자라니까 너희 스님 그렇더라. 그러니까 또 이 강사비고 제자들은 자기 스님 강사한테 가서 스님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율사비고 그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 무슨 소리냐 그것은 내가 서로 끝났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 끝났는데 그런 소리는 그래서 서로가 이제 패가 나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그런 소리 하면 이래서 싸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부처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이제 두 패로 갈라져서 그래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 가서 비구들아 다툼과 언쟁과 논쟁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그만둬라. 몇 번이나 세 번이나 그래도 또 이렇게 말을 안 듣더라는 거죠. 부처님이셔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미 편안함을 성취하셨으니까 그 편안함에 머무시고 이 일은 저희들에게 맡겨두십시오. 저희들 계속 이제 막 시비가 오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걸식 나가고 또 두 패가 만난 거죠. 그래서 그만 주먹다지까지 막 폭력까지 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자 이제 부처님께서 204배 개송에 한 번에 막 짜집글 떠들대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라고 누구도 자각하지 못한다. 성단이 파괴되어 가는데 본인의 잘못을 더 이상 자각하지 못하는구나. 오역죄가 이제 그 5가지 큰 죄인데 그 죄를 지면 큰 극악 무관지옥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살해하는 거, 어머니를 살해하는 거, 아라한 살해하는 거,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거, 그리고 이렇게 수행자 단체가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그렇게 시비하는 거, 이것은 큰 죄가 돼 가지고 아주 극악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래요, 사람들. 그래서 저거 허물도 모르면서 내가 몇 번씩은 말렸는데 불구하고 내 말 안 듣고 말이지. 부처님 제자들도 부처님 가만히 계속 우리들이 해결하겠다며 익하고 있는 거죠. 슬기로운 대화는 잊혀지고 말은 그런 영역에서 맵니다. 입을 벌려 마음대로 소리질러 무엇에 이끄는지 잘 모른다. 그는 나를 비방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나를 약탈했다. 이와 같이 남에게 적대심을 품는 자, 그는 원한이 그치지 않는다. 그는 나를 비방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나를 약탈했다. 이와 같이 남에게 적대심을 품지 않는 자, 그는 원한을 끊친다. 이 세상에서 어디서나 원한에서 원한은 그치지 않는다. 원한을 떠나서 원한은 그친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다. 스스로 다스려야 함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이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바로 거기서 다툼은 끝난다. 뼈를 부수고 목숨을 빼앗고 소말 재산을 약탈하고 국가를 도둑질하는 자, 그들 저쪽 화합하는데 출가자가 저 화합하지 못한. 요 마지막 개성 요거 어떤 나라 이제 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서로 적대국이었는가요? 우리 뭐 북한처럼 이렇게 있는 거죠. 적대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두 나라 전쟁을 했는데 한 나라가 이겼어요. 이겨서 이제 왕을 사로잡은 거예요. 왕을 사로잡아서 이제 모욕을 주면서 목에 이제 줄을 걸고 막 시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모욕을 주고 나서 처형을 했는 거죠. 마침 그 처형 당하는 그 왕은 왕자가 있었는 거라. 그런데 왕이 처형당하면서 이제 왕자가 보면서 이제 하는 거죠. 절대 이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 처형 그렇게 모욕당하는 거 보고 처형당하는 거 보고 이 왕자가 아버지는 비록 그렇게 원수 같지 말았겠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거라. 이제 분을 참지 못하고 원한을 품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그 어떻게 해서 그 이웃 나라에 전쟁 이긴 그 나라의 왕이 신복이 됐는 거예요. 그 마침 사냥 나가서 이제 둘이만 있게 된 거라. 다 사냥 나가서 이제 이렇게 대중들과 해되고 둘이만 있었는데 그 왕이 피곤해서 얼마나 이 사람을 믿었는지 이 사람 무릎을 베고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이제 원수니까 지게 되는 거야. 칼을 뺐다가 아버지가 원수 갚지 마라 넣었다가 칼 뺐다가 아버지 원수 갚지 마라 넣었다가 7번 나왔다. 칼 빼고 있는 왕이 눈을 뜨면서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그걸 참여하고 내가 잘못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딸을 공주를 이 사람을 결혼시키고 이혼했다고 자기가 뺏었던 나라 돌려주고 나중 이 나라까지 이 왕자한테 물려줬다고 그럽니다. 그런 일까지 그렇게 원수를 맺은 그런 일도 그렇게 다 화합하고 그래 하는데 어찌 선인애가 내가 그러고 있느냐 이 말이죠. 207페이지. 착하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로운 벗을 얻는다면 모든 위험과 공포를 극복한다. 정념을 확립하고 만족하여 그 한계 가라. 착하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로운 벗을 얻지 못했다면 이미 정복한 국들을 버리는 왕처럼 숲속의 곡부리처럼 혼자서 가라. 어리석은 자와 법타는 것보다 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악을 짓지 말고 차라리 혼자서 가라. 숲속의 곡부리처럼 혼자서 가라. 그는 이제 그 대중을 따라 아무도 모르게 어떤 숲에 같은 그 숲이 이제 발렐레이아 요 숲에 가기 전에 요 여러 스님들 만나는데 바꾸라는 스님이 혼자 정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 혼자 참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길 바란다. 그는 편안하길 바란다. 닭발하기 어렵지 않길 바란다. 저는 잘 지냅니다. 저는 편안합니다. 닭발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 잘 지낸 거 보고 부처님 흡족해서 또 다른 데로 가니까 아누르타, 난디아, 낀빌라 요 세 분이 또 이렇게 함께 정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역시 그렇게 말하자 저희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다 도와가면서 양보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생활은 그렇게 잘 지내는데 공부는 잘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그래서 어떤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10페이지. 나도 옛날에 그랬었다. 이제 요는 이제 어떤 수행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하도 수행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제 어떤 리미타 수행이라 가지고 어떤 형체를 색깔을 이제 스승으로부터 지시를 받겠죠. 뭐 황색을 살피든지 붉은색을 살피든지 흰색을 살피든지 얻는 거 여기서 이제 그 색깔을 띄우는 거라. 그럼 그 광명이 커지고 내 마음대로 커지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행이 있는가 봐. 광명을 띄우고 그 광명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그 광명에 집중함으로부터 마음이 고여지고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되겠죠. 그런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뭐 그 수행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희들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나도 옛날에 그런 수행을 했는데 잘 안 된다. 근데 과연 왜 수행이 잘 안 될까? 내가 살펴보니까 부처님께서 의욕이 발생했다. 밑에 210편 밑에 네 번째 의욕이 발생했다. 그래서 삼매가 죽었다. 의욕을 발생시키지 않겠다. 의욕이 발생했고 잘못된 사유를 했다. 또 둔감과 무기력. 잘못된 사유 법에 맞지 않는 생각들이죠. 둔감과 무기력.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피곤해서 그래서 또 해도 안 되니까 그런 생각들이 되겠죠. 또 압박감. 내가 빨리 해탈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압박감. 또 사악함. 혼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또 탄력을 어떤 수행의 어떤 탄력을 있고, 또 지나친 정진, 느슨한 정진, 성급함, 또 여러 가지 생각, 또 어떤 형제에 대한 지나친 선정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수행이 잘 안 된단 말이지.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렇게 원인을 분명히 살펴서 내 수행에 진전이 없는 것이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압박감이 있으면 압박감을 내려놓을 것이고 사악함이 있으면 사악함을 내려놓을 것이고 그렇게 정진해라 하고 이제 정진의 이제 지도를 하시고 나서 그래서 이제 홀로 어떤 숲에 갔는데 그 숲이 빨리레아카 숲이라. 근데 그 마침 그 부처님 혼자 계신데 코끼리가 한 마리 오더라고. 수코끼리가 한 마리 오던 거지. 이 수코끼리는 뭐 때문에 오는가 하면은 이 수코끼리는 이제 좀 쉬고 싶은데 무리들 같이 있을 때 쉬고 싶은데 내 새끼 코끼리들 막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뛰어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더라는 거라. 아이고 내 조금 물을 떠나도 홀로 좀 있고 싶다 해서 이 숲에 같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끼리가 석 달 동안 부처님을 시봉했다는 거예요. 뭐 믿기나 말기나. 부처님과 어떤 이제 부처님 저거 할 때 글씨 깔 때 바로도 들고
심지어는 뭐 목욕물도 데웠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믿기 힘드니까 바로 들고 왔다 갔다 따라다니면서 석 달 동안 그렇게 지냈다는 것이죠. 그래 이제 이 나라는 코산비 지역이고 코살라 옆나라 코살라에서 이제 그 이제 신도들이 이 코산비 이제 그 싸우는 비구들 중에 이제 자기 비둘 싸우니까 이쪽 신도들 있을 것이고 이쪽 신도들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신도를 못 쳐도 양쪽으로 나눠져 보는 거라. 그러다 또 신들도 이쪽에 이제 좀 이렇게 믿음 가진 신들도 있고 이쪽 또 믿음 가진 신들 인간부터 천사까지 막 양쪽으로 나눠져 보는 거예요. 그래 대치하고 쓰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신도들이 하루는 이제 이제 스님들 찾아와서 스님들 부처님 안 계십니까? 저희들 부처님께 법문 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 지금 안 계시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모른다. 왜 스님들 그 말도 안 하고 부처님 가셨습니까? 우리들이 싸우기 때문에 참 그때도 부끄러운 건 모르는 거. 우리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그게 싫어서 간 것 같다. 그렇습니까? 왜 화합하지 못하고 부처님 화합하라고 하시는데 스님들은 화합하지 못합니까? 스님들이 그렇게 계속 싸우는 동안은 저희들에게 시주하지 않겠습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 이제 당장 그 걸식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래 뭐 있습니까? 지금이야 뭐 며칠 동안 지낼 수 있습니다. 쌀도 있고 하는 거. 근데 그저 하루하루 그는 이제 걸식하면은 남겨두지 않습니다. 남겨두지 않고 남은 거는 그대로 다 또 버리는 법을 해서 버립니다. 걸식할 때는. 그러니까 신도들 안 하니까 아이고 그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화합을 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밥이 없으니까 당장 굶어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합을 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코살라 나라에서 그것도 신도들도 스님들에게 저희들 부처님께 법문 듣고 싶은데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코살라 있는 것들은 뭐 그럼 어서 그냥 부처님 연락해서 저희들에게 좀 이렇게 법문을 좀 해주라. 가는 것도 수섬이 없는 거라. 그래 이래 수소문에 보니까 그 숲에 그렇게 있는 거라. 왜 그래 있는가 하니까 그 사람들 둘이 두 편을 쌓아서 그래서 부처님이 싫어서 떠났다고 부처님 말도 듣도 않고 몇 번이나 말도 듣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쪽 스님들 와서 이제 부처님 찾아가서 안한다 존자하고 찾아가서 이제 부처님께 그 참여를 하고 자기들이 한 일은 아니지만은 참여를 하고 이제 부처님을 이웃나라 코살라 기원정사로 이제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가는 도중에 그때 같이 석 달 지내던 코끼리가 부처님 막 이제 따라오는 거라 따라서 그러다가 따라오다가 이제 마을 근처에 오니까 부처님이 코끼리야 더 이상 너는 여기 너는 너희들까지 지내지 얘는 사람들 지내고서 네가 올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코끼리가 거기서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우는 거라 눈물 쭉 흘려서 부처님 가는 거 보고 쭉 우는. 그런데 이 코끼리가 죽어서 이제 그 부처님 가서 아쉬운 마음, 슬픈 마음, 보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을 죽어서 천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저 앞에서는 개가 천상에 태어난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코끼리도 그렇게 천상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원정사 왔다는 거죠. 기원정사 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둘이 화합하더라도 부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부처님께 가서 참여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스님께 공양 안 올리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뭐 먹을 거 없게 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께 참여하려고 이 나라로 오는 거라. 이 나라로 오니까 그 나라의 왕 누굽니까? 바사의 왕입니까? 부처님께 굉장히 신신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 부처님 찾아와서 부처님이시여, 저 부처님 말 듣도 안 하는 저 스님들이 부처님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나라에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부처님 그러지 마시라. 저 사람들은 다 이미 화합하고 너희들 참여하러 온다. 그럼 막지 마라. 그래 이 나라에 들려두고 또 그 기원정사를 누가 지었습니까? 극고독 장자하고 그렇잖아요. 그 신도들이 부처님이시여, 저 부처님 말도 듣고 아는 저 비구들 이 절에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저 사람도 화합해서 이미 나를 참여하러 오는 거니까 화합하지 마시라. 그러다는 거죠. 그런 이제 와서 이제 부처님이 참여하는 가운데 아까 그 이야기 두 왕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 두 왕 이야기를 해주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제 깊이 참여하고 수단 걸정되겠다. 이 싸우던 비구들도 이렇게 참여하고 수단 걸정되겠다. 그럽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45세 바라문인이 부친을 비방했다. 그리고 마야 부인을 위해서 33천 올라갔다. 마야 부인은 시달타 왕자를 낳고 1회 만에 죽어서 33천 남자 천신으로 태어나 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제덕천이 와서 부친을 청해서 천상에 올라갔다. 그러죠. 고산비 우준왕이 전단향람으로 부친 상을 조성하다. 100일 후 상가 시내로 있어서 기원장 돌아오셨다. 부처님이 비난한 진짜인 지금 이제 그러니까 성도하고 10년이 지난 거예요. 45세니까 35세 돌렸으니까
그자 이제 그 외도들이 이제 신도를 다 자기 신도를 다 이제 말하자면 부적이 뺏긴 거라 말하자면은 자기들 귀에 바른 법을 배우면 될 낀데 그러지 않고 질투를 하는 것이죠. 야 저러다가 이러다 우리 신도 다 잃고 말이지. 우리 민사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가 이제 그 어떤 여인에게 이제 이렇게 좀 부탁하려고 이 여인이 이제 이 공약 올리는 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서 우리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러니까 여인이 저한테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 용모만 믿고. 그런 이제 그 부처님을 비방하려고 남들은 아침에 절에 갔다가 이제 저녁에 나오는데 지는 저녁에 절에 가는 칙하면 질적으로 가는 거라. 사람들 나올 때 질적으로 가는 거죠. 그또 새벽에 푹 갔다가 새벽에 일찍 갔다가 이제 절 밖에서 또 새벽에 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 나오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하니 뭐 6달 뭐 10달 그래 하다가 그러다 막 소문을 막 내는 거예요. 나는 절에 자고 온다. 부처님과 자고 온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죠. 그러다 이제 부처님 그것도 10달 동안 진짜 가만히 있는 거라. 그러다 10달 이제 아흔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배 속에다가 이제 점점 뭐 바가지를 그때 넣어가지고 점점 키웠는 거죠 이제. 그러다 부처님 이제 법회하고 있는데 와서 지금 내 이래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아니 부처님 그럴 뿐 아닌데 하고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반면에 반신반의하는 이가 있었다는 거라. 그래서 마침 그때 제덕천이 이제 생기로 변해서 바가지를 묶고 있던 그 끈을 풀려버렸다는 거. 생기라 썰어보니까 이제 바가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아주 못된 년이라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비교하는 거라. 그러다 이 여자가 이제 아주 그런 못된 마음을 먹기 때문에 214페이지 땅이 갈라지며 불꽃이 솟아올랐고 진짜는 갈라진 땅에서 살아 지옥에 떨어졌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부처님 제자 중에도 저 뒤에 가면 부처님 제자 중에도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비방하다가 아주 큰 비방을 하다가 이제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 이야기. 쌍신별 보이고 215페이지 쌍신을 보이고 천상오르시다.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어떤 큰 부자가 아주 값나가는 그릇을 하나 바로라 그릇 아주 전단향으로 만든 그릇을 갖다가 이제 하나 내놓고 장대 위에다 달아놓고 이거 이제 손도 대지 않고 누구든지 다른 기구도 쓰지 않고 이걸 가져간다면은 내가 이 값난 거를 줄이라. 누구도 그걸 뭐 저 위에 꼭대기 있으니까 그걸 내리지 못하는 거라. 그러다 이제 빈드로 존자와 못 걷는 존자가 이제 빈드로 존자 아시니까 나반존자 하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죠? 나반존자 들어봤습니까? 이분도 역시 아라한이라 이제 못 걷는 아라한이고. 근데 이제 이 둘이 가면서 못 걷는 존자는 신통 제일이고 빈드로 존자 신통이 대단했던가 봐요. 그래서 빈드로 존자 못 걷는 존자가 당신은 부처님께 신통 제일이라고 들었는데 당신 죽어 내려가 아무 일도 아이까 있냐? 이거 내려가고 저 바로 가지시라. 에이 그 뭐 쓸데없는 일이 뭐 내가 나 바로 있는데 만나고 그런 걸 가지고 그걸 하라고 안 한다고. 당신이 신통이 좋으니까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빈드로 존자 자랑 삼아 팍 날라가고 이제 그 장대를 몇 바퀴 돌고 바로 싹 내려오는 거라. 사람들이 와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그 부처님 앞에 가서 또 자랑 삼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17페이지 첫 번째 줄에 217페이지 네가 한 짓은 옳지 않다. 위가 아니다. 사문의 법이 아니오. 청정한 행위 아니다. 수순한 행위 아니어서 할 바가 아니거든 어찌 속인들 앞에서 신통을 나타내냐. 헌 바로 하나 얻고자 신통을 부려다니 마치 음녀가 돈을 한 푼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재물을 드리는 건 무엇이다라냐. 아주 크게 이제 꾸짖는 것이죠. 그래 이제 이 빈드로 아주 부끄러워서 얼굴도 고개도 못 떠볼 테니까 이미 그대의 신통을 다른 사람 다 봤다. 그러니 그대는 앞으로 세상에 오래 있으면서 열반 들지 말고 오래 있으면서 그 신통으로 갖다가 중생 이익되게 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앞으로 내 제자들은 그 신통을 들지 마라. 왜 그런가 하니까 나중에 지금 같은 우리 지금 이런 세상에 말세나 이래 되면은 말세와 말법이 다릅니다. 부처님 법이 부처님 당시처럼 세상에 계신 때처럼 우리말로 살아 있는 데처럼 유지되는 시간이 500년이고 말씀도 남아있고 수행도 남아있고 깨달음도 남아있는 시절. 말씀과 수행은 남아있는데 깨달음 적은 시절이 상법 시대, 거기 1000년. 또 말법은 부처님 말씀은 남아있는데 수행도 적고 깨달음도 적은 시절.
만년에 만년.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11,500년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2,500년 지났어요. 앞으로 이제 한 8,000년 더 있을 거라. 그런데 그 지를 지나면은 석가모니라는 이름조차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지금 우리가 이런 시절에 그 뒤에 가면은 이렇게 신통도 없는 그런 이제 수행자 있을 건데 만약에 그런 신통을 써서 이제 그 공양을 받을 것 같으면 그 뒤에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신통 없는 사람들은 그런 신도들에게 공경도 못 받고 그럴 거 아니냐. 앞으로 내 제자들은 함부로 신통을 쓰지 마라.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 거예요. 그러자 외도들은 이제 다 이제 하나 잘 되는 거라. 야, 고타마가 말이지 신통을 그리 잘해서 우리 신통을 다 뺏기는데 앞으로 신통을 뜨지 말았겠단 말이지. 외도들도 조금은 신통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왕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신통을 뜨지 말았겠으니까 찾아가서 우리 부처하고 이제 신통 대결을 하고 싶다고. 부처는 신통 쓰지 말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이들은 이제 신통 부처는 두 말 안 합니다. 두 말 안 하고 신통 쓰지 말라고 안 쓰는 거라. 앞으로 내 제자들은 신통을 쓰지 말아 이랬겠어요. 그러다 이제 왕들 찾아가고 이제 하고 이제 시달타하고 우리 신통 대결을 하고 싶다고. 그럼 왕들이 부처님 찾아가서 외도들을 찾아가서 부처님과 신통 대결을 하고 싶다 합니다. 뭐 그런 뭐 하면서 이제 나중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피하는 거라. 이 나라를 피하고 저 나라를 피하고 갈 때마다 다 외도들 쫓아와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자 이제 이제 고살라까지 왔는데. 그것도 왕이 또 그런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앞으로 얼마 뒤에 100일 뒤에 어디서 내가 큰 신통을 보일 테니까 보고 싶은 사람 다 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런 거라. 예를 들어서 왕의 궁전에 큰 과일나무가 하나 있는데 아주 향기롭고 맛이 난다. 그건 왕의 소유다. 왕의 소유인데 만약에 왕이 이제 영을 내서 저 과일을 따먹는 이는 형벌을 쳐서 아주 사형을 시킬 것이다. 그랬단 말이지. 그럼 아무도 못 따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왕은 따먹으면 돼요? 안 돼요? 되지. 왕거니까. 왕거는 되지. 그렇듯이 내도 내 스스로 신통 쓰지 않은 게 아니고 내 제자들 신통을 부리지 말았겠다. 나는 신통 부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들은 부처님조차도 신통을 안 뜨는 줄 알고 이제 외도들이 그렇게 신통 대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자 부처님 나 100일 뒤에 어디서 신통을 볼 거니까 보고 싶은 사람 와라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18페이지 그 별평들별 땅을 잡고 밑에 네 번째 줄에 첫째 날 공양을 차려서 신도가 부처님께 양지대 망고나무를 바치니까 지금 양지대라는 것이 이제 칫솔 대용으로 쓰기도 해요. 이제 우리는 지금 취약하지만 그때는 이제 나무를 이렇게 장갈장갈 씹어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래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씹다가 뒤에 던지니까 이게 큰 나무로 변했다는 거죠. 아주 막 찰나 사이가 막 커서 큰 무상나무가 되는 거라. 둘째 날에는 그 나무에서 꽃 피고 향기로운 꽃이 피고 또 셋째 날에는 그 과일들 아주 막 향기로운 과일이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온 사람들이 다 나눠 먹고 넷째 날에는 이제 물 한 그릇 누가 부처님께 올리는데 그 물을 떠서 앞에 탁 뜨니까 막 연못을 변하고 그 연못에 막 향기로운 연꽃이 피고 새들도 있고 뭐 새 고리 자라들 다 헤엄치고 있는 그런 이제 신통을 보이는 것이죠. 그 각종 신편을 보면서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외도들에게 와서 봐라. 너가 내가 뭐 신통대기를 하고 싶지. 신통대기를 하다 한 개대나 와서 봐라. 아무도 못 오는 거죠. 그래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부처님 신통에 가기 도전할 마음을 가지면 9일째 되는 날 수미산 정상에서 10일째 되는 범천에서 슬퍼하시고 11일째는 대중 앞에서 한 몸이 여러 몸으로 놔두고 또 여러 몸이 한 몸 되기도 하고 멀리 있는 데 가까이 보이기도 하고 가까이 앉아도 멀리 보이기도 하며 산이 가라앉는 데도 몸이 보이고 공중 날로 무리를 끌으며 몸 위에서 불꽃 내고 몸 밑에서 물을 내고 등등해서 이게 이제 쌍신변 신족통이라 그래요. 몸이 커져 범천항까지 이런 이제 신통을 보이고 또 12일부터 14일까지는 각종 슬법으로 대중의 마음의 눈을 열었고 15일째 어떤 신도가 바치는 꽃을 한 줌 집어서 공중에 탁 버리니까 그 꽃들이 1만 4천 동이나 큰 누각이 막 만 개나 되는 누각이 펼쳐지고 또 그 속에 부처님께 한 분 한 분 다 누각 속에 한 분 한 분 부처님 다 앉아 계시더라는 것이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법회가 있기 전에 천상 사람이 천상에 사천성 도르천 왕이 제석천이에요. 마야 부인 아까 제석천에 이제 남자 천실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법회가 있기 전에 제석천이 이제 부처님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찾아와서 부처님시여 모든 부처님은 세상에 태어나서 5가지 다 하는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를 살아여 인간과 천상을 교화하시고 두 번째는 부모를 제도하시고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시고 네 번째는 아직 보살의 마음을 익히지 못한 자를 보살의 마음을 익히게 하고 다섯 번째는 보살에게 어느 때 부처가 될 것이니 수기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의 어머니였던 마야 부인이 지금 저희 하늘에 나서 그렇게 있는데 어째 어머니를 제도하려고 저희 하늘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 부처님께서 내가 이제 그러면 내가 그렇게 가겠다 하고 이제 요 신통을 부리고 나서 잠깐 인간 세상에서 이제 몸을 아까 진짜라는 여인이 그래 할 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또 외도들이 이렇게 또 뭐 신통 대기를 하잖아요. 또 하고 번거로운 일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 인간들은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부처님이 안 계시다는 그런 이제 어떤 좀 촉매랄까. 그런 경책을 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몸을 갖추고 천상에 올라갔다는 거죠. 이 하늘에 제석천에 가서 그래서 이제 100일 동안 설법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100일 동안 설법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220페이지. 그래서 어머니였던 천상 사람이 내게 법의 비를 부어주어서 타는 목을 쪄주시고 마른 싹을 찍어내며 이 싹을 길러 지혜 일미 맺지 어두운 밤에 오래 헤매며 무명의 잠 속에 갇혀 나아갈 길도 잘 줄 모르네. 부처님이 이제 길을 보여주셨네. 아무튼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개성을 지어서 부처님 고마움에 화답했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전왕 아까 고살라 고산비 우전왕은 부처님 안 계시는 동안에 너무 그리워서 전단향나무로 부처님 상을 조성해서 그리고 공양했더라.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공양하고 그러자 이제 인간 세상에서 이제 뭐 신도들도 막 부처님 어디 갔냐 찾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천하를 진 안을존자가 살펴보니까 제석천에서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통제일 목권존자가 제석천에 올라가서 부처님이시여 인간 세상에서 지금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인간 세상으로 내서 다시 내려오십시오.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내 제일 큰 제자 사리불전이 어디 있느냐? 상가시아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앞으로 7일 후에 상가시아로 내려가리라 했다는 거죠. 7일 후에 상가시아로 내려오는데 이제 범천과 제석천이 범천이 부처님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우산, 양산, 일산을 받으시고 햇빛 가리게 일 받고 제덕천이 이제 부처님 바루를 들고 양산을 바치는 거 다 시자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천상의 큰 하늘에 범천이라는 것은 바라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세상 창조주라고 섬기는 신이라. 그런 신이 이제 부처님 천상에 내려올 때 양산을 바쳐서 부처님을 햇빛을 가렸고 그리고 또 여기 제덕천이라는 사람은 요게 두 번째 하늘 아닙니까? 그 사람은 부처님 바루를 이제 들고 시자가 하는 행동 들고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다음 여러 나라에 이제 목련존자가 그렇게 하니까 여러 나라의 사람들 다 몰려와서 부처님 환영했고 그랬다는 그 자리에서 이제 고산비와 우전왕이 부처님이셔 제가 이렇게 했는데 허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설사 요 한촌 정도에 되는 그런 크기라도 이게 이제 부처님 형상이다라는 인식만 가질 수 있는 정도라도 뭐 아주 막 이렇게 세밀하게 조각은 안 됐더라도 부처님 상이다라는 그런 인식만 가질 정도라도 그렇게 한다면 그 공덕은 아주 살아있는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만큼 그런 공덕이 되리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불상 멀리 있는 부처님 안 계신 곳에서 이제 불상을 조성해서 이제 공양 올리고 했더라 그런 얘기들입니다. 10분 쉬었다가 돌아가겠습니다.